다니엘서 2장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인데, 다니엘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가 첫 부분인데, 이 첫 부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자신의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자신의 꾸었던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해봐라.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놓고 그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전혀 불가능한 상태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박사와 술객들을 모두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명령이 다니엘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처형하라고 했던 그 대상들, 박사와 술객들에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니엘은 엄청나게 지혜롭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던 인물로, 말 그대로 인생 꽃길만 걸어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돌쯤 되면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초청해서 돌잔치할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이 아이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입시를 앞두고 이제 9월달쯤 되면 이 학부모님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누구처럼 되기를 기도합니까? 다니엘처럼. 공부 별로 안 하고 있는데도 어쨌거나 막무가내로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꽃길을 걸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다니엘서 2장까지의 다니엘은 꽃길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매 순간을 삶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소개에서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누구이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가 누구이다 하는 것까지도 밝히는데 반해서 다니엘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그 포로로 끌려오는 그 전쟁통에 다니엘의 부모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민 온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유학 온 거 아니에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꾼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해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제시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럼 말도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2장까지 다니엘이 꽃길을 걷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인생길이 어두움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설마 모두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질렀던 만행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신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선지자들이 시신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광경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남편의 칼에 맞아서 죽은 여성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은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그 위에 가마니를 덮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덮고 그리고 병원으로 리어카를 끌고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리어카 바닥 밑으로 이 붉은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 그걸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랐던지 지금까지도 그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죽는 것도 이렇게 끔찍하고 무섭고 충격적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에는요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던지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 저질렀던 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행하셨는지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까? 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통치하면서 매년마다 통치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처럼 바벨로니아 크로니클이라는 문서를 남겼는데요. 앞에 보시는 저 화면에 나오는 저겁니다. 이 진흙으로 된 초판에 쇠경 문자로 깨알같이 새겨놓은 저기에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는 바로 그 직전에 특히 남쪽에 가면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특히 남쪽에 가면 갈게미시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 군인들을 끌고 저기에 왔었는데 이들과 싸워서 격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 중에 소수가 살아서 자기 고향 이집트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인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을 전쟁에서 싸워서 죽였는데 몇 사람 살아서 도망가는 거 여러분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봐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한 명까지도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박사술객들이 꿈과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자 11절에 보면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진노하고 통분하여라고 하면서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되어 있죠. 진노하고 통분하여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된 저기 이상하게 생긴 글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글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고 통분했는데 제일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글자가 사끼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인데 뜻이 great exceeding입니다. 그냥 진노하고 통분한 것이 아니라 크게 극단적으로 분노를 해서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13절에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왕이 야 쟤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다타라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저게 뜻이 무엇이냐면 법 또는 칙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13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디크리라고 했죠. 칙령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왕이 그냥 쟤들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공문서에 정식으로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죽여라 하는 그 내용을 쓰고 거기에다가 왕의 직인을 찍어서 공식적인 명령 문서를 하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나왔던 왕의 뜰에 나와 있는 박사 술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의 근위병들이 그 궁 바깥에 있는 바벨론에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박사 술객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꽃길입니까? 이게 꽃길이에요?
이건 꽃길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들어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뭘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뭘 했겠어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건의대장에게 시간을 잠깐만 달라고 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유일하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있고 그분들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있고, 야곱이 있고, 다윗 같은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만 딱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절박하고 얼마나 그 순간이 어두웠던지 이 말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의 영웅 다니엘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삶이 어둡고 캄캄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엘튼 존이라는 영국 가수 혹시 아십니까? 아마 50대, 60대 되신 성도님들은 엘튼 존이 불렀던 노래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성도님들은 워낙 또 찬송가만 부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세속적인 노래 나는 모른다 이러시는 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30대, 40대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죠? 바로 그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인 Circle of Life, 이거 불렀던 사람이 엘튼 존입니다. 근데 이 엘튼 존이 마를린 멀러라는 미국 여배우 다 아시죠? 이 사람 모르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를린 멀러가 죽었을 때에 그때 A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헌정을 했습니다. 이 노래 보면은요, 이 엘튼 존이 마를린 멀로의 본명을 부르면서 Goodbye Norma Jean,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다. Goodbye Norma Jean, Though I never knew you at all, 비록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똑같은 노래를요, 지금 영국 왕인 찰스가 왕세자였을 때에 그의 아내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아시죠?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에 또 이 노래를 장례식에서 엘튼 존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마를린 멀로나 다이애나 왕세자비, 여러분 이분들 살아있을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화려했잖아요. 이쁘고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죠. 말 그대로 우리는요, 그냥 저 멀리서 야 다이애나 왕세자비 얼굴 한번 봤다, 마를린 멀로 얼굴 한번 봤다 이러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튼 존이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두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우리 다 한 번씩 피워봤지 않습니까? 생일날 케이크에 있는 그 초에다가 불을 붙여보기도 했을 거고, 아니면 캠핑장에 가서 촛불 한번 좀 피워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촛불 켰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청했다가 저렇게 휘청했다가, 바람이 조금 세면은 그 촛불이 꺼질 듯이 파르르 떨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다시 살아나고, 또 조금 불면은 또 파르르 떨면서 꺼질 듯 하던 그게 바로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두 분이 얼마나 삶이 위태롭고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은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튼 존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이 촛불,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무조건 꺼지는 거지 않습니까? 100% 꺼지는 거예요. 이거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가릴 거 들고 우산 밑으로 들어가야만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분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코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위태로운 순간에 의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과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돕는 분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시편 122편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촛불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 그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내릴 때 그렇게 비만 맞고 서 있지 마시고, 그 비 속에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둘째 부분은 2장 24절에서 29절까지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쭉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꿈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말하면서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아니하는 그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미래의 제국들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욜로라고 쓰는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이면서 그 의미는 현재를 즐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이 미국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주연을 했던 Dead Poets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틴어예요, 까르페 디엠이. 저는 이 영화를 미국 유학 가는 비행기에서 보여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 로빈 윌리엄스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만 하는 이 고딩들에게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이 말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 검색에 9.7이 나옵니다.
이러니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좀 놀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확 들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게다가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 책상에 딱 올라가서 주머니 손 집어넣고 와이셔츠만 딱 입고 이 강의하는 거 보면서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가면 나도 책상에 올라가서 손 딱 집어넣고 학생들에게 한번 강의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해봤는데 실천은 못했습니다. 했다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강의했다가 위태롭죠.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까르페 디엠을 처음 말한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가 아니고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쾌락주의자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까르페 디엠 처음 이야기했을 때 로마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야, 그래,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야지. 우리가 전쟁만 하면 살 수 있나? 우리도 현재를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던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라티우스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무려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유명한 성직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호라티우스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호라티우스와 시편 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호라티우스를 비판하면서요, 사탄, 벨리알 사탄을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는 엄청난 비난인 거죠.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비난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라티우스가 현재를 즐기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까르페 디엠 보십시오.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글자가 뭐냐? 쿠암, 가급적이면, 미니멈, 최소한, 크레둘라, 믿으라, 포스테로, 미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만 믿고, 아니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라. 이러니 로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인생을 즐겨야지.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맨날 슬퍼하고 맨날 고통스럽고 그러면 되겠어요?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어야 되고 이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봄에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를 포기하며 사실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현재 지금 당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어렵고 힘든 일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멈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음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것들, 아무리 큰 성취를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땅이, 우리의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성취와 여러분들의 성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죠. 함께 다 망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면은요, 31절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내용 그 자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말 그대로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그런 거대한 신상, 이것들이 미래의 큰 제국들이다 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만 딱 봅니다. 야,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흥망성쇠를 이렇게 예언하셨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만 딱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심히 두렵다니요.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겁난다는 겁니다. 왜 겁이 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러블이라고 했어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심히 두렵고 왜 끔찍할까요? 여러분 이 제국들 그 자체는 크고 그리고 광채가 찬란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짓밟았던 수많은 소수 민족들과 그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잘못된 것들을 한 것도 없지만은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무참하게 짓밟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다른 그런 민족들만 거기에 포함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도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와 같은 이런 로마의 황제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미래의 제국들은요 그냥 크고 광채가 찬란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어둡고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렵고 끔찍한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초라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뜨인 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돌멩이라고 했어요. 다른 제국들을 말할 때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같은 기금속으로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돌멩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크다란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돌멩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묘사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성전은 파괴되어서 불타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었고 게다가 여러분 그 시대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군인들을 데리고 와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 거리 한번 다녀봐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게.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돌멩이로 초라하게 묘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들이 미친 듯이 창궐하는 그 미래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 보십시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른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그다란 태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그냥 태산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 시대 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국들은 그냥 인돌이 쳐서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려서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작 흔적도 없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아닙니까? 나라 망하고 흔적도 없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나라 망한 나라에 백성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는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 내용의 해석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나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면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과 해석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말하고 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금과 은과 녹과 진흙과 다 부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됩니다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니엘 자신이 참되고 확실하다고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노출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신의 나라는 금에 해당되는 이런 찬란한 나라이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들로 쳐부숴버리고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참되고 확실합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17,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유관순 성도입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남겼던 명언들을 큰 돌에다가 새겨서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0개에서 많게는 한 2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 많은 명문을 기록한 비석들 중에 기도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선조들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들도 전부 다 명언들이 남겨져 있고 기도문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성도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알다시피 수십 년 전에, 100여 년 더 전에 일본이 마치 바벨론과 로마 제국처럼 우리나라를 총과 칼로 짓밟아서 삼켜버렸던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일처럼 밀려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던 그 일본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분께 유관순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관순의 기도를 들다 보면 유관순은요, 그냥 단순하게 망한 조선이 회복되고 독립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십시오.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라는 이 말을 보면은 유관순은 이 땅에 조선이 다시 회복하고 독립하는 것도 꿈꿨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땅이 진정으로 우리 모든 민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모든 민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저 유관순의 고향 천안 병천에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궁금하시면 천안 병천 한번 가보십시오. 그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소수의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는 그때의 유관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3.1 만세 운동을 저렇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유관순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좀 안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한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에 그 텃밭에 물을 줘야죠.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우리 온몸에 땀이 적도록 그곳에 물을 줘야죠. 그래서 이 땅에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진리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몸담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또 썩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